감사합니다. 열왕기하 2장. 마이크 볼륨 좀 조정.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4절.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4절. 561쪽.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까지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을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제습 틀었어요? 좀 더운 것 같아서. 엘리야도 사람이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곳들은 당시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작별이라는 것이 사역지를 옮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임종을 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의 스승을 보내야 할까?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의 은퇴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잔치를 벌여서 그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이사 간다든지 사역지를 이임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참 곤혹스럽고 밥 한 끼를 먹어도 밥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순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가는 곳마다 그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델에서 여리고에서도 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것을 아십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엘리야의 임종을 알고 있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엘리야가 이제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요? 무슨 대책이 있지요? 이런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말이죠. 이런 경우와 같아요. 이 세상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당사자는 그에게 큰 영광의 시간이 되지만 그를 보내야 되는 가족이나 남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매우 착잡하고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만약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을 먼저 빨리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에 부모님 모두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막막하고 너무 슬퍼서 말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그 막막하고 슬픈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엘리야와 같은 그 시대의 큰 별이 지는 그 순간에 그를 따라왔던 그의 제자들 그 마음은 굉장히 착잡하고 슬프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대답은 나도 아니까 잠잠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시는 데에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엘리사라고 자기 스승 엘리야를 데려가는데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막막하고 착잡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런 뜻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지요. 어떤 지도자의 한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꼭 그의 당대에 꼭 이루어진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사람도 영원하지 않듯이 사람의 지도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영원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지도력은 계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지도력 계승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거치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구절을 살펴보면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는 그 인생의 제일 끝자락에 그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절절절절 따라오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만 와라, 여기까지만 와라, 이렇게 해서 자꾸 떼어놓으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엘리사가 따라온다고 해서 그 마지막 시간들이 달라지지 않을 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을 들었지만 지금부터는 엘리사의 수종을 받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나에게 더 이상 매이지 말고 스스로 너의 일을 찾아서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반면에 남은 자가 되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떠난다는 것이 자기로서는 준비가 되지 아니하여 있고 또 얼마나 깊은 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떠남이 너무 절박하고 너무 슬프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둘 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많은 일을 행했지만 아직도 나라의 갈 길은 멀고 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떠나버리면 제자인 엘리사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스승 없이. 이렇기 때문에 절절절절 따라다니다가 오지 말라니까 그래도 또 절절절 따라가고, 오지 말라니까 또 절절절 따라가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절절절 따라오는 엘리사를 바라보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엘리야의 마음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줘야 될까 하고 물어봅니다. 오지 말라게도 오고 눈에는 눈물 가득 차고 한숨 푹푹 쉬면서 따라오는 그 엘리야의 마지막 길을 동행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는 것이에요. 이보게, 내가 자네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9절 말씀에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자, 무엇을 해줄까? 내가 마지막에 너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뭘까? 이때 엘리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인간적인 욕심을 품어서 엘리야보다 더 유명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엘리사가 요구한 갑절이라는 이 의미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상속법에는 장자가 일반 형제들보다 2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것은 선지자의 장자적 계승을 원한다라는 그런 요구하고도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선지자적 지도력을 계승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둘 다 답이 다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제자라고는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임종 시간에 그것이 드러내지기를 원했던 것이요. 왜? 더 담대하게, 더 크게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갑절의 능력을 원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 직분을 이런 구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사든지 구역장이든지 교역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지도하고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그 기도 대상보다 영감의 갑절이 돼야지요. 그래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기도 소원을 했던 것이 뭡니까? 직분자들은 내가 밀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추천하는 그런 직분자들은 하나님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선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해서 이김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엘리사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이 험악한데 그 영감에 갑절이 되지 않고서는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갈수록 온 세상이 성령 충만하고 교회들이 부흥하며 성도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가, 성도가 갈수록 타락하고 갈수록 기도하지 아니하고 갈수록 자기의 생각만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흐려지는 그런 세상들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살 세상과 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캄캄합니까? 지금 저의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나 교역자들은 얼마나 험악한 시대에서 목회를 할 것입니까? 저들이 지금의 영성 가지고는 다음 세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도 지금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보다 여러 성도, 어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보다 갑절 이상의 영성을 받아야 간신히 감당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주일 학생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장 중요한 선지자적 계승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동행과 갑절의 영성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저기 멀리서 이제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고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넘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 물을 치고 마른 땅 위로 이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요단강의 물은 당시에 엄청나게 물이 많고 거센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강을 건널 때에 옷자락을 쳐서 강을 벌려놓고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신가요? 우리가 지난 계속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여기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족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역사?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이 벌어지는, 갈라지는 질퍽한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걸어가는 역사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머물러서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을 홍해를 가르듯 또 여호수아가 건네듯이 우리도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자,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1절, 두 사람이 길을 걸으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승천을 어떻게 했느냐. 이 11절 말씀을 잠자고 졸음 섞인 속에서 보면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잘 보십시오. 불수레와 불말은 두 사람을 격리시켰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궁금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지막 퇴장을 승천이라는 방법으로 쓰셨을까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그냥 자연사한 것이나 승천한 것이나 하늘을 올라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성경에는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밖에 없죠. 부활 승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자연사로 죽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고 싶으십니까? 아무거나 좋으신가요? 네. 성도에게 있어서는 죽는 방법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자연사로 죽기도 하고 이제 노안이 되어서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왜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죽음을 죽음으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승천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마지막 엘리야의 승천을 통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엘리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뭘까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에, 엘리야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엘리야의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 엘리사와 많은 저 강 너머에서 50명의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다 들려 불려 간다, 올림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자연사로 죽든지 어떤 죽음을 맞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데리고 간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과 앞으로가 그날이 오는 그 간격 속에 너희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승천도 마찬가지고 여기 드러나 있는 엘리야의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봤으니까 눈 감고 맨날 꿈만 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어느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지금까지 충성을 하도록 해라. 너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라. 이것이 불수레 불말, 또 승천, 회리바람 속에서 승천하는 이런 모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주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우리도 주님의 나라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왜 많은 것들 중에 겉옷을 놔두고 갔을까요? 엘리사가 겉옷이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는 그 자신의 모습이 죄인스러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들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얻는 것이 무엇이에요? 부끄러움과 죄송함이에요. 엘리사도 그 순간에 그 엘리야의 승천의 모습을 보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 것이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옷을 주고 간 것 같기도 하지만, 겉옷은 그 당시에 직분과 직위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당시에 겉옷은 직분과 직위의 상징을 말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 때에 엘리야가 대답을 했죠. 11절, 이르되 내가 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의 답이 나왔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했던 영감의 갑절이 내가 승천한 것을 네가 보게 되거든 얻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승천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오면 너는 그걸 못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승천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겉옷을 주고 갔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나가는 그것이 아니고, 멍하니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면은 겉옷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머물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게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멈췄던 기도가 입이 벌어지게 하시고, 말랐던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시간 재촉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죠.
이것이 내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겉옷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직무와 그 직책에 대하여서 엘리야의 그 선지자 장자적 계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겉옷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돌아 나올 때에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그도 요단강을 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땅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것이에요. 직책과 직무만 받지 말고 능력도 함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학생들, 구역들, 자녀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신분이, 직분이 뭔들 뭐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맡고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되죠. 와,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더만 달라졌다. 우리 선생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시더만 달라졌다. 이 달라진 게 다른 게 아니라 얼굴과 표정과 말도 달라지는 것이 곧 능력의 역사라고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겉옷을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와 능력까지 계승을 했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동행의 계승, 재림신앙의 계승, 직무와 직분과 능력의 계승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들 깨우시고